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곳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영광의 날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영광의 날. 오늘 이사야 61장을 함께 읽으셨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황폐해졌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6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폐허된 성전, 그리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랍게도 훗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직접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61장은 단순히 고대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그 사역을 예고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죄로 인해 상하고 억눌린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절망과 폐역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삶, 고침받고 또한 노임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 그 사랑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자, 오늘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치유와 해방입니다. 자, 본문이 가리키는 대상은 가난한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입니다. 자, 우리의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가난이나 어떤 물리적인 억압, 어떤 감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인 상처, 어떤 속박까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상심한 자, 상한 자, 상한 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부서진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실패, 죄책감과 수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난 이들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단순한 위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 하나님이 친히 그 부서진 마음을 꿰매어 새롭게 하시는 치유하심을 뜻하지요. 또한 자유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레위기 우리가 25장에 보면 희년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희년은 노예가 풀려나고 땅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모든 빚이 탕감되는 제도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포로된 자에게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 어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인생의 멍에 어떤 굴레가 풀리고 내 삶의 존재 그 전체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방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당시 때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삶은 궁핍했고 가난했고 성벽과 성전은 무너져 있기에 주변 민족들의 조롱과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자,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어떤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 회복, 이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바로 그 말씀, 그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도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아 보여도 마음에는 늘 상처가 있고 과거의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 관계의 억압에 묶여있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성공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겉으로는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남들에게는 말 못한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상한 마음 고치고 너희의 묶여있는 모든 사슬,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묶임을 풀어 자유케 해주신다는 분,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무너진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단순히 회복이라는 어떤 회복을 넘어서 재건,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단순히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하시는 은혜를 넘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자, 먼저는 황폐에서 재건되는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폐허였죠. 집이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자, 아마도 그들은 속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삶이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황폐한 곳, 오랫동안 방치되어 완전히 버려진 곳을 뜻하지요. 아무도 손댈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자리조차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터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터전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무너진 관계, 때론 실패한 사업, 깨진 명예, 잃어버린 기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절망과 낙심의 삶의 자리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종에서 제사장으로 바로 이 정체성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가장 아주 크게 잃어버린 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하나님이 버리신 민족은 아닌가라는 그 정체성의 상실 가운데 늘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제사장이라 부르십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가 단순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만을 의미하지 않죠.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단순히 회복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나름의 사명과 책임자로 중보자의 역할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실패로 인해 때론 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삶,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그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중보자로 그 역할을 감당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바로 부끄러움에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다시금 기록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받는 민족이었죠.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주변 나라들은 그들을 향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비웃과 조롱을 멸시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때에 이제는 오히려 열방이 그들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는 말씀이 놀라운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그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백성, 그 정체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무너진 마음의 벽을 다시 세우시고 삶의 폐허를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이사야 오늘 61장의 말씀 가운데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앞선 말씀에서 포로된 자의 해방과 상한 심령의 치유가 선포되었다면, 자, 이제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회복과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입히시는 의의 옷과 구원의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려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토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실은 여전히 폐허해 있고 성전은 무너졌고 땅은 황폐하고 사람들은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선지자는 바로 그 삶의 자리 위에 기쁨과 환희를 선포하는데, 자,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바로 이 구원의 옷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먼저 의라는 것, 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옳음을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는 상태를 뜻하지요. 따라서 의의 겉옷을,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보편적인 구원의 사건이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치 밭에 심은 씨앗이 반드시 싹을 틔우듯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또한 그 구원은 세상의 모든 민족 앞에 공의와 찬송으로 드러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우리는 종종 삶의 현실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눈앞에 목도되는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를 앗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기쁨이 내 삶에 목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구원의 옷은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의 옷, 그 구원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유나 우리의 명예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로 이 구원의 옷,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놀란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그 감격으로 살아내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포로된 현실을 갖고 무너진 성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날들이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고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황폐함을 주님께 맡길 때 그 자리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